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천륜과 일륜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우리 목회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낮은 단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피해가 심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목회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영석,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광주 일고 출신이고 또 서울대를 나오시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목회도 목회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크게 역할을 하시고 또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좀 되시고 지금 알았어요? 봤어요? 지금 세계를 밝히고 계신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고형석 박사님 소개합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이나 반동성애 강의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제가 군사독재고 싸우느라고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60대 돼가지고 동성애 독재고 싸운 지 한 6년 돼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2공산주의입니다. 근데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 기독교, 가정, 학교, 그리고 양심적 국민을 타겟으로 하는 제2공산주의입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6년 전에 딱 보는 순간 교회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서서히 고사시켜서 교회는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만사제천으로 뛰어듭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결단해서 우리 통합교단 255만 9,000개의 교회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강의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 2020년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 다 동성애 합법화된 거 아시겠죠? 어쩌면 한결같이 기독교 국가만 곤란해가지고 꼭 알바 빼먹듯이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자본주의화됐습니다. 민주화됐습니다. 인권이 한마디로 앞서가는 나라들인데 원죄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처벌을 했습니다. 그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까지 동성애 처벌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통법이 있다가 이제 인권의식이 생겨지면서 간통법을 폐지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서양 국가들이 시대 흐름을 알고 빨리 간통법을 폐지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그걸 고수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맞물리면서 이제 반대로 성소수자를 위한 법을 만들자고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성애자가 감옥을 갔는데 이제는 동성애자를 죄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가는 그런 세상으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시대 흐름을 몰라도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산주의가 망하고 나서 네오막시즘에 도취된 서양의 임페리들이 그야말로 이 서구락파의 사회주의를 막는 주범이 기독교라는 것, 그리고 학교라는 것, 교육체제라는 걸 알고 네오막시즘 체제로 공격한 타겟가 바로 이 동성애 젠더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 이 동성애 독재를 누가 주도하냐면 유엔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이 어떻게 해서 그랬냐? 68 혁명을 했던 프랑스 그 세대들이 유엔의 모든 브레인들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엄청난 젠더 주류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동성애 전체주의를 구현하는 조카리타 원칙이 있는데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그야말로 성주류화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결의를 했어요. 일종의 젠더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원칙을 향해서 전 세계에 이걸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에서 기독교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와 전 세계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과의 세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싸울 때 누가 싸웠습니까? 미국과 서방이 주도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복음적인 교회와 연합을 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차례 법막았다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20여 년 동안에 이 싸워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 독재 그리고 동성애 이 어마무시한 이게 동성애 세력이 그 쥐약이 드러나서 전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돌아설 때까지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망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노동자를 해방한다고 해서 자본가들 타도하고 혁명을 했잖아요. 혁명을 딱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버립니다. 자본가들은 다 숙청당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공권 영역에서 경제발전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경제력이 뒤떨어지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과 서구라파에 져서 붕괴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인권이라고 해서 모든 족쇄를 풀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동성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마비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지금까지 상상 못할 엄청난 성범죄, 흉악범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성폭력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예를 들면 유럽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에서 이제 성전환한 사람들이 여자들 게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쯤 되면 전 세계 인류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근데 그때쯤 되면 전 세계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성노예와 그야말로 성적 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를 뒤집는 대륙이 어딜까요? 여러분 6대륙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 대륙이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입니다. 기독교 숫자가 가장 많은 게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남미에서 개신교가 카톨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뛰어나는 거고 명실공히 이 종말의 시대에 세계 기독교 주류는 유럽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와 남미하고 아시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선두주자인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 독재를 이기게 될 때 이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교회의 가장 그야말로 선두주자로서 새로 복음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전진기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 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선진국가 반열에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반공과 사라화와 민주화, 이제는 선진화까지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 몰라도 한국은 반드시 이 동성애 독재 막을까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 싸움에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막아왔습니다. 예, 갑니다. 조커리터 원칙이란 것이 아시겠죠? 결국은 아까 말한 성주류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자고 국제적인 협약을 한 겁니다. 실현 방법은 여기 말한 것처럼 국가를 완전히 성주류화 정책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가해가지고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동성애 전체주의란 언론과 사회가 젠더주의적 페미니즘을 강요하고 국가가 민주적 절차를 빙자하여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하고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로서 보호하고 동성부부를 합법화하고 동성가정이 자녀들 입양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성전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전체주의입니다. 동성애 전체주의는 기독교를 고사시키고 문화막시즘과 성정치와 페미니즘, 젠더주의의 뿌리를 둔 그야말로 제2공사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 자유로부터 여러분 인권이 나왔다는 걸 아십니까? 1555년 아우스베이에서 루터 교회하고 카톨릭 사이의 종교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서로 인정하는데 그 자유의 범위가 뭐냐? 영주의 권한에 맡깁니다. 그러다가 18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제는 모든 교파가 서로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주가 카톨릭이면 다 카톨릭입니다. 영주가 루터면 루터교입니다. 그러다가 1791년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권 중에 첫 번째 인권이 종교인권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권이고 그 다음에 경제인권이고 사회인권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던 이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인권 역사의 원조인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다는 역사적인 근거마저도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6년 전까지는. 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집어넣으므로 한국이 지금 낮은 단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오신 건 압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처벌만 우리가 말하면 당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정치학 최초의 박사인지 아십니까? 탁월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그가 훈련을 받고 와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엄청난 헌법 조항을 그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70여 년 동안 개신교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종교교육과 제2종교교육과 성경. 제가 40년 전 성령 세례 받을 때 제2종교교육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사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2종교교육에 대한 신학과 영성, 리더십 그걸 준비해 오고 있거든요. 종교개혁 때는 어때요? 카톨릭 교황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걸 금했어요. 평신도가.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뭡니까? 국가가 성경 해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걸 막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바벨론 포럼입니다. 목사님들이 단순히 뭐냐 동성애 죄냐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과 관계된 모든 해석 중에 인권과 접촉됐다고 판단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혐오자로 몰려서 역사에 낙인을 시키고 사회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허용된 범위의 설교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종교 개혁자들도 그리고 또한 시민혁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획득한 게 종교의 자유인데 역설적으로 21세기에 와서 가장 먼저 타겟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 교회란 사실. 왜? 마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완전히 잠재우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는 빨리 하겠습니다. 예. 종교개혁이 루테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센 선제부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은 루터가 했어. 맞습니다. 정치 세력이 로마 교황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루터를 보호했기 때문에 개신교 국가가 출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교 분리라고 하는 도식 속에서 역사를 편향적으로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태를 해석하는 눈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제2종교개혁이 시작되면
반동성애 교단과 동성애 교단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친동성애 정당과 반동성애 정당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융성한 대륙에서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동성애 합법화된 미국 교단들 다 분열됐습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그랬는데 교단 헌법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령 받은 자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서구라파 교회는 동성애 합법화돼서 완전히 그거는 고사돼 버렸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래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국가는 살아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반동성애 교단들의 목사님들 모임을 보면 성령 운동하는 하나님의 교단의 목사님들이 별로 안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교단은 동성애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표현하자면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감리교가. 말씀 중심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과감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휴지 조각 내지는 종교 문서로 보죠?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서구라파가 종교개혁 땅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종교개혁 땅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죄라는 것을 인권이라고 그러고 합법합니까?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경은 종이쪽이야기 됩니다. 종교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경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15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막았냐?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요, 성경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도에 목숨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소수지만 싸워서 막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한국에서 이걸 막아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대열에서 이탈된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장로들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교회가 죽어버리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는데 여러분 지금 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휴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휴전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네,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한 다원한 문화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다원적으로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유럽과 북미, 남미, 남아공, 오세아니아, 기독교 국가, 이 엄청난 세력과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시즘, 왜 막시즘을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막시즘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막시즘은 노동자에 의해서 자본과 싸움을 알고 계시죠? 막시즘의 기본처럼 계급투쟁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말하자면 어때요? 여성이 남성과 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자녀 세대가 어른 부모와 그리고 청년이 장년과 싸우게 만든 것이 막시즘의 기본적인 계급투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네오막시즘과 막시즘 차이가 있습니다. 막시즘은 밑으로부터 위를 뒤집는 겁니다. 네오막시즘은 위를 장악해서 밑에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리들이 주동이 되는 겁니다. 언론이 주동이 되고 그리고 교육을 장악합니다. 문화를 장악하는 겁니다. 근데 막시즘은 노동자를 장악하고 농민을 장악하고 빈민을 장악해서 폭력혁명을 하는 건데 네오막시즘은 그야말로 그대로 선거혁명을 합니다. 합법적인 민주혁명을 하는 겁니다. 여성주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여성 계급에 의해서 남성 계급의 투쟁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 여성과 남성을 아예 해체해버리자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젠더 이들 아까 교수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예 남성 여성 다 해체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성적인 것 그 50가지가 되는 사회학적 성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자 그 이야기입니다. 성 이데올로기 정당 우리나라의 정의당에 목숨 걸고 이거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강령으로 세워서 예, 동성애 시민단체들 우리나라도 많죠. 의학이 동원이 됩니다. 선천적이라고 유포를 해서 지금도 그런 인테리들 참 많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아닙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입니다. 정신 분석에서 성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시켜야 된다. 언어학에서 동성애자 그러면 항상 거기에 죄 개념이 있으니까 성소수자로 말을 바꾸면서 모든 단어들을 바꿔갑니다. 그것이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성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남자였다. 그러니까 양성이란 겁니다. 그렇게 신학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공동체라까지. 신동성애적인 교단, 우리 복음을 전한 미 연합 장로교도 친동성애 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개국의 주류 교단은 다 친동성애 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차고 나온 교단들이 소수지만 새롭게 분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예, 연구소 소장에서 계속해서 팜플렛 만들어서 주입합니다. SNS 기업들에서 반동성애 그런 유튜브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 삭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장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도 그 삼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 애플 같은데 우리나라는 삼성의 그 수많은 운동단체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이모콘 중에 동성애자 이모콘이 없거든요. 다른 이게 핸드폰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미 유엔에서 장악을 해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세뇌됐기 때문에 EU 같은 경우는 EU 가입하려면 동성애 합법화 조항을 인정을 해야만 가입시켜주고 한마디로 원조금을 주는 겁니다. 지구 주요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된 평등법 제정 사례 영국입니다. 1885년쯤에는 사실 동성애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1957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 성행위를 비범죄로 해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67년은 성범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성범죄법을 제정해서 성행위를,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하는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죠. 2000년에는 성범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남성 동성 간 합의된 것들은 이제 된다고 통과를 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옵니다. 이게 천천히. 2003년에 이제 여기 보면 그 고용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요. 이 2004년에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하죠. 한마디로 부부가 아닌데 같이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연금 혜택 주고
상속할 수 있게끔 부부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2003년에 젠더 승인법을 하고 2006년에 일자 평등법을 제정을 하고 2007년에 성적 지향 평등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008년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공공질서법이 가지고 도로에서 도방에서 보금전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지옥 간다 그러면 체포돼 가지고 한마디로 처벌받는 이게 공공질서법입니다. 2010년에 2차 평등법이 제정됐습니다. 2014년에 동성혼인법이 제정되면서 영국은 완벽하게 동성애 독재에 굴복하는 나라가 돼서 영국은 스스로 이제 복음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야만 영국은 살아납니다. 자, 군사법에서 이제 군에서까지 동성애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독일입니다. 61년에 피임약이었고 신성모독죄 폐지하고 69년에 동성애 부분적인 합법화가 이루어집니다. 가겠습니다. 94년에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2001년에 동성애자들 시민 결합 아까 비슷한 겁니다. 가족은 아닌데 같이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동성결혼 합법에서 독일도 완전히 동성애 독재에 굴복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종교개혁한 나라가 딱 500년 만에 굴복한 겁니다. 독일도 스스로 복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법이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그러면 민주적으로 그를 과반수를 얻은 의석에 차지한 다수당이 총리가 돼서 그 법을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영 안 되는 겁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1960년대까지 동성애 처벌법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넬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1960년대에 게이들의 술집에서 게이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런 성행위를 한 것을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근데 그 있는 게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한글에서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당시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 킹에 의한 인권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것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성소수자 한마디로 해방운동으로 연결돼 버리면서 미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가버리는 그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예, 이거 재판 과정들입니다. 처음에는 흑인과 백인 결혼 금지했댔죠. 근데 나중에 이것도 결국은 바꿔지죠. 한마디로 조지아주 소도미법, 이 동성애 처벌법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시간이 가고 나서 참 이거 속 썩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992년에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도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이제 판결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2003년에 텍사스주에서 소도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버립니다. 아. 2013년에 이 결국은 동성애법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고 2015년에 미국이 합법화됩니다. 이목은 참 말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 때 이게 판결이 나므로 미국도 이제 동성애 합법화 국가가 되는데 미국은 이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랑 그 법으로 같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법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로 일진일퇴 공방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오늘 시험 될 것이 없으니까. 자.
방송일 좀 와서 이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배터리가 나요? 아니요? 있는데. 자, 이야기입니다. 민주적인 절차, 단계적인 절차, 점진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기업 종사자들, 언론인들은 동성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찬성을 발언을 해야만 되지, 만약 기자가 그 기사 썼다면 왕따 당하든지 심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목회자나 교인들은 그래도 예를 들면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게 투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때요? 모든 전 국민 5,200만이 이제는 완전히 차별금지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아내는 세력이 교회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낮은 단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법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처럼 이 공산당 원리입니다. 낮은 단계에 투쟁을 한 다음에 진지를 장악한 다음에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로 높은 단계에 투쟁을 해서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이미 낮은 단계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한국에 계속해서 이 동성애, 그 다음에 젠더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을 인식을 시키고 그 일환이 퀴어치입니다. 쟤들이 저것 가지고 흔히들 말하면 합법화 될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합니다. 서울도 하고 강주도 하고 부산도 하고 제주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그 나쁜 거야 하다가 어느 날부터 동성애는 그런 거야. 그냥 성적 자유야. 그때쯤 되면 이제 의식화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젊은 세대 딱 올라오면 법안 통과를 하려고 이렇게 정강정책을 딱 내세우면 그때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반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좋은 교육 방법, 그게 퀴어 축제고요. 또 하나가 학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언론이고. 그래서 얘들이 끊임없이 한마디로 자기 표를 끌어모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찬성표를 모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항을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결국은 굴복하고 맙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유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입니다. 평등법은 국가와 두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다툼이 있을 때 양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입니다. 자유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투표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양심의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체포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자유권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해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양쪽의 의견을 들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준칙에 의해서 동성애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보도를 못하게끔 이미 선전을 다 해버렸습니다. 인테리 세계, 언론 세계, 교육 세계, 그리고 관공서 다 장악을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국민에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나서야 돼요. 그야말로 통칭 천만이라고 그러죠. 6만 교회 다 나서야만 똘똘 뭉쳐서 5,200만을 설득시켜가지고 결국 이거 몰아내야만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 막을 수 있지. 지금까지는 몇 사람 막은 것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국가와 기독교 갈등을 야기신 국가인권위원법 성적지향 넘겨주세요. 지자체가 제대한 인권 조례에 의한 퀴어 집회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퀴어 집회가 가능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면 한번 저기 갔다 오면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마디 표가 이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넘겨주세요. 국가인권의 기관 공고를 통한 동성애 주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국어에는 그 결혼이 남녀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국가인권회가 그것까지 삭제하라고 계속 공고합니다. 학교에다도 그러고 그리고 언론사도 계속해서 그 작업을 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건 학생인권조례. 예, 이것이 계급투쟁 개념입니다. 학생들을 조직과 의식화시켜서 교사와 싸우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자녀들의 성적인 자유, 성적 조기 성향을 통해 가지고 부모고 싸우게 만들고 그야말로 노동자에서 예를 들면 자본과 싸우게 하고 동성애자를 이성에 싸우게 하는 그래서 그 전선을 형성함으로 결국은 권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거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인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세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 국가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 보도준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도 보도 못하게끔 먼저 해놨어요. 2011년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예. 줄 잡아서 서울에서 20, 30만의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전국에도 곳곳마다 있어요. 앱 가지고 한마디로 동성애할 사람들 만나서 여관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 퍼져나갑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그 앱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장면. 넘겨주세요. 자, 성적 자유를 빌미로 세대계를 조장한 학생 인권 종합 계약. 계속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국가인권회가 기독교 사학의 교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라고 삭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2공산주의라니까요. 여러분, 그 미션 스쿨이에요. 불교 신자가 선생님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교육이 됩니까? 해교 신자가, 무당이, 막시스트가 이제 정말 이제 친동성애자가 들어와서 선생님이라 교육하면 미션 스쿨 교육이 되겠냐고요. 예배가 되겠냐고요. 이미 국가연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겁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학부 개정을 해가지고 교사를 뽑을 때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1차는 지금까지 그 교육위원회 의뢰를 하든지 사학이 할 수 있던 이 자율권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거 바꿔버렸어요. 전부 일괄적으로 교육감이 그 시험을 봐요. 사학이 전혀 1차 시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기독교가 안 맞는 사람이 1차에 합격에 딱 오게 되면 이미 그 모집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2차 추격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선교의 주력 군대가 여러분 학교란 거 아시죠? 군대란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화적인 기관인데 좀 있으면 군대도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차별금지로 통과되면요. 저 영무대에서 하는 거 있죠? 실로암. 그거 못합니다. 그 차별이라고. 누가 하나 인권위에 제소다가 하면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 그거 하지 말라고 딱 지시내고 끝입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신학교 교수들은 더 없고요. 넘겨주세요. 높은 땅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평지법을 이제 막아야만 한국 교회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 20, 30년만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온갖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 하는 죄악이 그야말로 인륜을 저버린 그 죄악들이 다 나타납니다. 단순히 동성애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인, 간통, 동성, 그 다음에 거짓, 횡령, 이 죄악이 왜? 동성애를 자꾸 하게 되면요, 양심이 마비돼요. 마비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기준이 다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을 다 멸했죠? 성적으로 사람이 중독이 되면요, 도덕이 마비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존속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싹 없애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왜 주님이 불태웠습니까? 한마디로 양심이 마비돼서 더 이상 그 사회가 존속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동성애, 무서운 겁니다. 양심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미 서구라파 23개국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나라는 자체적으로 복음화 못 옵니다.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말씀으로 믿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시 재복음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철저히 알고 막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굴아파의 헝가리와 폴란드. 그들은 뭐냐, 제2공산주의를 금방 알아서 그 목숨 걸고 막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성으로만 바꿨지, 이게. 노동에서 성으로 바꾼 거지, 이게 제2공산주의를 딱 알았거든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높은 단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넘겨주세요. 자, 15년 만에 법사위원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청회가 통과됐습니다. 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당권투쟁이 정리가 되면 소위원회에서 이제 이거 법안 이게 전체회의로 넘깁니다.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했기 때문에. 그럼 법사위에서 가결하게 되면 본회의로 옮깁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180도 넘기 때문에 검수안박처럼 이거 통과돼버립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도 서구라파처럼 자생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위기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법안의 목적이 이렇겠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차별을 예방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그 운전수 소형은 지금은 집사죠. 나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어떤 사람이 그거 국가인권원에 딱 그 여러분 제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조항 삭제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수양관에서 신앙인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인권 유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예요. 저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를 들면 금지하는 거예요. 8시간 근무하겠다고 교회에 차 운전하는 집사님이 예를 들면 안 나와버린다. 어떻게 하실래요? 안 그럴 거라? 안 그럴 거라 해서 통과시켰어요, 서울아파에서.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다. 네? 그 다음입니다. 예, 차별 조항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종교가 왜 들어갑니까?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있습니다. 인권의 원조가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를 국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차별 조항에 집어넣어버려야 종교를 손아귀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서 저 빼버려야 됩니다. 국가인권법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성적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그럼 나 여자입니다. 내일은 나 오늘부터 또 남자예요. 그럼 남자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나 여자야. 그러면 여자입니다. 그게 성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고. 성적 지향은 이제 자기가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어떤 이게 성적인 끌림 아니면 무성애를 하든 그런 성적 예를 들면 끌림에 관한 행위라는데 정체성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나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느 날 손주가 오더니 나 이제 딸이야. 손녀로 불러줘. 안 돼. 그러면 어때요? 국가인권 전하면 그거 인권 차별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미 서구라파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포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다가 손자나 손녀들, 아들, 딸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서 전화 오잖아요. 당신들도 그 세계 살면서 관심 없다가.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고용, 재화, 영역. 예. 모든 미션 스쿨, 기독교 기업, 기독교 언론사, 기독교 예를 들면 기업. 예를 들면 기독교 기업에서 월요일 같은 모여서 예배드리죠? 그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그거 스톱입니다. 왜냐면 종교차별이니까. 모든 손발이 다 잘리는 겁니다. 예. 그건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예. 기독교 방송사에서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안 됩니다, 이거. 왜? 고용과 재화에 있어서 금지를 했는데 차별을 했으니까. 나 그게 기독교인 아닌데. 넘겨주세요. 평등법을 제정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해야 되는데 23개의 조항을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법안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동성애, 종교, 정치 이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말 안 씁니다. 항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20개나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20개나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으로 하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저걸 만약에 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법안 내면 이것이 통과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뭐 이런 법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차별금지법 다 들고 나옵니다. 다. 절대로 그게 안 되니까 싹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독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모르고 그 좋은 거라고 해서 찬성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성적제나 성적 정체성,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을 집어넣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이 모든 것들을 묵살하는 겁니다. 예. 그 헌법 있어도 법으로 그냥 헌법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죠. 입법독책. 법 만들면 되는 겁니다. 검수안박 만들면 되는 거고 차별금지법 만들면 되는 거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부 독재, 군부 독재였습니다. 지금은 법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다수결을 했어. 합법적 절차에서 만든 거야. 꼼짝 못하고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냥 고사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예. 낮은 단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도 에이즈가 폭증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요. 왜? 인권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요, 자기가 에이즈 환자 같다 그래서 보건소에 할 때요, 자기가 암호문을 써요. 150번. 이름 안 가르쳐요. 모든 병원 보건소 가면 생년월일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통보받는데 인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후 후에 자기가 전화해요. 나 120번인데 어떻게 했냐? 당신 음성이요, 양성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에이즈 퍼뜨렸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국민한테 다 알리면 되잖아요. 그거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 인권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남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이 아니다. 그 뇌성이라는 걸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성적인 자유를 한마디로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성별, 학력 이것도 집어넣는 것도요. 이거 뭡니까? 학력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기업으로 튀는 겁니다. 그 조항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같은 대학 나왔는데 왜 임금 차이가 있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학벌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거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다 대가지고 선택을 시키지 않는 한 결국 임금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무슨 법인데 이게. 연령, 나이가 똑같으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 근데 왜 임금 다 주고요? 그러면 기업주 쪽에서 그걸 다 변호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인력과 거기에 갈등과 돈이 들어가요. 이게. 근데 얘들이 저걸 다 하겠습니까? 타겟이 되는 기업, 타겟이 되는 사업주, 타겟이 되는 분야, 그걸 해가지고 딱 저영역 단에 다 따라오죠. 네? 그래서 이거 공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 공산이에요, 민주적. 그 다음에, 자, 차별사유로 종교를 넣는 거. 이미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마땅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등의 이유로 해서 고용에서 차별. 그 다음에 여기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쭉 가십시다. 자, 종교적 이유의 정치가 폭력으로 종교를 말살한 게 공산주의였어요. 법으로 종교를 말살한 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빈민들, 노동자들 선동해서 폭력혁명인데 결국 이 동성애 독재는 여성, 동성애자, 자녀들, 젊은 세대들 결국 끌어들여가지고 성적 대결을 통해가지고 표를 다수를 잡은 다음에 결국은 법을 만들어 교회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평등사회를 고용한다는 포괄적 차별교육이니까 결국은 기독교와 가정과 학교를 서서히 죽게 하는 악법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기독교가 죽일 때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가 죄를 강요할 때 죽습니다. 국가가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면 숨어있다가 일어나옵니다. 일어나요. 근데 국가가 죄를 강요하게 되면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기독교가 생명을 딱 잃어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이 동로마 제국을 장악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그런 겁니다. 양심을 마비시키는데 국가가 양심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나라, 특유의 7번째,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자, 결국은 우리가 세 가지 전쟁을 하는데 정치적인 법적인 전쟁을 하고 사회적인 문화적 전쟁하고 개인적인 종교적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말한 것처럼 제1전선에서만 이겨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3전선까지 가서 우리의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어 놔야 돼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밀려고 죽어가지고 밀전선까지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 제가 우리 교단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의 384. 파란색과 빨간색 중간에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눈물을 먹은 거 낀 이유가 우리 교단이 안 바뀌면 결국은 이제 신학적으로나 이 동성애 전선에 있어서 밀리면 한국 끝난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우리 교단이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감리교하고. 그 다음에 2017년 갑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제는 전 교회와 전 목회자, 전 성도들 들고 나서 합심하고 투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단계는 민주당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 했습니다. 공청회 해서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강경파, 온건파 싸워서 전당대에서 온건파가 되면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강경파가 되면 통과됩니다. 180석. 반드시 됩니다. 2단계는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2단계 그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권 반대 당을 만들어서 국힘당과 정책 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수당이 돼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 그걸 폐지한 것을 국민 앞에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국회를 점령해서 다수당이 된 다음에 그 두 개를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말해서 제거하는 방법. 1단계는 제일 좋겠죠. 2단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3단계 되면 3단계 되더라도 이제는 목사님들이 전부 당원돼서 싸우셔야 됩니다. 절대로 거꾸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의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그룹들이 우파의 본산이 기울어내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작사를 내서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죽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1단계에서 끝나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민주당이 강원파 싸워서 온건파가 잡아서 눈치 보고 나서 슬그머니게 총선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면 제일 좋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모든 교단이 저기 용산 대통령실 포위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자기가 거부 행사 안 타고는 자기 임기 이것으로 끝났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그야말로 이유 없이 거부 행사하면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인은 항상 표계사 나옵니다. 그러고 났을 때 당 만들어 싸워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